호세아 2장 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호소를 거부하고 바알을 음란하게 섬기며 떠나버리는 이스라엘의 모습,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선언이 나왔습니다. 그 뒤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부인 이스라엘을 다시 부르시며 결혼할 것을 약속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한다고 하십니다. 거친 들이란 광야를 말하는 것인데, 이 광야는 출애굽의 추억이 깃든 곳입니다. 오래전 애굽에서 출애굽 시키시고 광야에서 함께 하시던 그때 그 장소로 데리고 가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자고 이스라엘에게 권하신다는 겁니다. 이와 연관해 하나님은 남자가 결혼할 여자에게 결혼 선물을 주듯이 포도원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이 포도원은 풍요와 기쁨이 넘치는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풍요와 기쁨의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고 하십니다. 아골 골짜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범죄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경험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죄악과 진노의 장소를 이제 소망의 장소로 삼겠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음란으로 인해 심판당한 이스라엘을 다시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자신과의 결혼 관계를 다시 맺으셔서 가나안 땅에서 안정과 풍요와 번영을 누리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그날에라고 합니다. 이 그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새로운 결혼 관계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복과 구원의 시대를 가리킵니다.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 부르고 내 바알이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16절, 17절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호세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가나안의 우상인 바알을 혼합적으로 섬겼습니다. 혼합주의에 빠진 이스라엘은 여호와와 바알을 구별하지 못했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바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복의 때가 되면 그런 일이 없으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입술에서 바알이라는 이름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신다고 합니다. 또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주변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위협적인 짐승들로부터 그리고 주변의 나라 민족들부터도 지켜주신다고 합니다. 사랑스러운 아내를 보호하는 것이 남편의 의무와 책임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신부, 아내인 이스라엘을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결혼 관계를 맺어 누리는 축복들을 언급해 줍니다. 다시 맺은 이 결혼 관계는 하나님께서 모든 부정적인 요소를 다 제거해 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음란으로 깨져버렸던 처음 관계와 달리 이제 영원토록 지속되는 관계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공의와 정의, 은총과 긍휼히 여김, 진실함으로 대해 주십니다. 또 이스라엘의 음란으로 파괴되었던 자연 질서도 다시금 회복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 하늘이 땅에 비를 주고 땅이 결실하는 자연의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심판받아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던 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영육간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운명은 이제 완전히 역전됩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심판받아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던 그들이 이제 여호와의 땅에 다시 심겨집니다. 긍휼히 여김 받지 못했던 자들, 즉 로루하마가 이제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 했던 자들, 곧 로암미가 이제 다시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 됩니다. 언약 관계가 다시 완전히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회복은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그들의 배신과 범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분의 주권적인 능력과 은혜로 무조건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택한 백성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이것을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창세전에 택한 자들을 위한 무조건적인 구원, 행위가 아닌 믿음을 통하여 오직 은혜로 얻는 구원, 택한 백성인 예수 믿는 신자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완성시켜 주시는 구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내가 무언가 잘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내가 길을 쓰고 노력을 해가지고 구원을 획득하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길을 쓰고 죄 짓는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써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모습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는 것도 본질상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의 감격에서 우리는 예배하는 겁니다. 행위로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해주신 일에 대하여 감사해서 그 감사의 반응으로 선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기쁨되는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복음적인 삶이고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이 정말로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나의 행위로 애쓰는 그런 하루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고 또 변함없이 영원토록 사랑해 주시니 그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적인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기독교 신자답게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고 부족함 많고 죄 많은 우리를 주권적인 은혜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늘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나님께 어떻게든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순종하는 삶, 복음적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음이 우리의 심령 안에 살아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복음 안에 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다시금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